안녕하세요. 사랑빛교회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3월 29일 산절 다섯째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는 음성으로 녹음된 것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괜찮은지요? 이렇게 잘 들리세요? 혹 오늘 처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안내를 다시 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의 집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드리면 되겠고요.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주를 드리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과 신앙 고백은 늘 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찬송을 부를 때에는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기도 시간에도 오순도 목사님 기도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봉헌은 미리 준비하신 헌금을 봉투에 넣으신 후에 꼭 날짜를 쓰시고, 봉헌 후에 나중에 예배당에 오게 될 때 한 번에 봉헌함에 넣을 수 있도록 찬송가나 성경책 사이에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자료를 보시면서 마음을 집중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축도한 이후에 후주로 반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안내해드린 대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인데 역시 오늘처럼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은 또 카톡으로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주를 들으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어려운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초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법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는 회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더 이상 생명을 잇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바쁘게 뛰는 의료진들 그리고 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안전하게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혼돈 속에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한 기반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어디 있든지 건강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 속에 편안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영란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혜리 집사님과 양봉수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와 군율하심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참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과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케 해주시옵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 봉투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내 마음이고 하나님 액수에 관계없이,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요 헌신인데,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에도 지금 스테이 홈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또 직업을 잃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들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봉헌의 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그런 작은 헌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서 봉헌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 때에, 또 이 기간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패스오버 된 것처럼, 유월절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을 덧입혀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사랑의 빛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 머릿돌이 중요합니다. 머릿돌을 기준으로 벽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머릿돌이란 건물의 중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락교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입구의 한쪽 오른쪽 옆에 머릿돌이 새겨져 있음을 보곤 했습니다. 머릿돌이라고 그 큰 글씨로 쓴 아래에 날짜를 새겨 놓았는데 1949년 8월 15일 벳아니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한경진 목사님께서 1945년 12월 5일 창립을 했지만 1949년 8월 15일 벳아니 교회, 원래 벳아니죠. 벳아니 교회, 그것이 영락교회의 첫 이름이었는데요. 머릿돌을 쌓은 그 장면의 사진입니다. 창립은 45년 12월 5일 첫째 주일이었지만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어서 머릿돌을 세운 날짜가 1949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었던 날이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머릿돌에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의 성함과 건축허금을 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넣어두었다 하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지금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저것이 완성된 영락교회의 머릿돌의 사진입니다. 1949년 8월 10월 벳아니 교회, 좀 흐릿해지지만 저것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창기에 건축할 때의 모습이고요. 현재 완성된 영락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그 다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머릿돌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머릿돌이란 예배당의 한 중심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배당은 돌로 지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인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인 바로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른바 가정예배입니다. 물론 가정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그것이 곧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홀로 드리는 가정 예배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은 오늘 3월 29일 매일 성경 본문의 날짜의 말씀인데 두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에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고발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당하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마가복음 17장 27절에서 언급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비유로 풀어가야 하는데요, 해석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지만 역시 유대인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서 인용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시간을 잠깐 내셔서 시편 118편 전체를 꼭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이 두 구절이 시편 118편 중간에 왜 툭하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 때에 22절과 23절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뒤에 있는 한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복음 찬양송도 이거 있잖아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편 118편 24절의 이 구절이 그 앞에 바로 22절과 23절 다음에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이 첫 절이고 29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 118편 전체는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질병의 감염을 염려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이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기이하게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처음에는 환호를 했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아예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쓸데가 없어 보이는 모퉁이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돌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돌로 만든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돌로 지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참 성전의 기초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질병 감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이 무엇이고 참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여러가지 순교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수록 나의 믿음을 더욱 성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버려진 모퉁이의 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살면서 내게 걸림이 되는 거친 돌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나의 삶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정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여기지 못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또 카톡으로 보내서 성도들인 서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감기 기운으로 불편한 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특별히 미국 내에, 특별히 뉴욕에, 캘리포니아에, 우리 워싱턴에, 또 시카고에 하나님 많은 각 주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또는 이태리나 또는 한국이나 그 외 많은 나라들, 이리 다 말할 수 없는 나라들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머릿돌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생활신앙의 훈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섭리하신 그 크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찬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비록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로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예배를 마치는 우리의 사랑의 빛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